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매 순간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문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해 낙심하며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끝없는 문제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을 가득히 채우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본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방인들이었는데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 두 무리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어로 예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구사하였고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회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긴장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긴장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공동체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다른 무리는 혜택보다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불평과 불만이 싹틔우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부였는데요. 당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헬라파 성도들이 손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 문제가 커지게 될 시 이 공동체는 분열되어 버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소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여기에서 문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한 문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갈등,
어려움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기를 소망하며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사람들을 대표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은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리더들로 인해 말씀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 표현을 향하여 더 심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밟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세상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속에 담긴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은 많이 받았는데 헬라파 성도들은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헬라파 성도들에게 더 많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뿌리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잎사귀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또 내 생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뒷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겼다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심긴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버겁다면 여러분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따르는 인생,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마지막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이제는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던, 우리 가운데 마주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고 주님께 뜻을 여쭙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라는 삶, 주님께서 주어주신,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이란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